우리 합접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간단한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이렇게 함께 인사합니다. 임마누엘. 항상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남쪽으로 갔을 때 그 산지 부족들의 교회 강단에 붙은 글씨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글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생명 다 내놓고 지켜줄 만한 가치가 있나요, 내가?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살아서 오늘도 나의 심판의 근본이 될 때 나는 핑계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심판할 이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이 그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는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버지의 보좌 앞에 가 서야 합니다. 핑계할 수 없는 나. 그래서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는이란 말을 헬라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들의 죄에 관하여 변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러분, 이 핑계라는 헬라어가 프로파신이라는 원어인데 프로파시스라는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란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에서 그것을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다. 핑계로 삼는 어떤 구실도 방편도 변명도 내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알고 있는 내가 그 말씀에서 벗어난 그 자체가, 그럼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21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비춰주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 자체가 죄로 규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지한.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뿐 아니라 오늘날 역시 이 세계에는 예수를 거부하는 이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일부러 모르는 걸까요? 내가 거부해서 모르는 걸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먼저 봅니다.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자, 죄를 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데,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가면 그 종노릇하는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에베소 2장,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함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죄의 결과가 우리가 늘 암송하는 규제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데 야고보서에 있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욕심에 끌려가는 자체가 나 스스로 속에 있는 욕망에서 출발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이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가면요,
한 문장으로도 이 말씀을 연결해 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가 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알아요. 내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과 인맥의 어떤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그대로 그 죄를 향하여 내 의지가 동의하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잖아요. 생각과 부딪히는 이야기는 이 종이 한 장 같다고요. 이거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찢어버릴 수 있어요. 무시해서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맞지 못해서 내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었다고. 천만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닌데 어쩌다 팔아먹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과 삶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는 그 다음에 뭐죠? 여호와의 시편 1편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것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내 영혼에 솟아나는 성령의 은혜로 말씀이 나를 붙들을 때, 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저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와는 조금 불만이 생긴 거예요. 죽을 까놓으라고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변형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사단은 그것을 탁 잡아 낚아서 말합니다. 안 죽어.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핑계댄 거야. 아니죠. 분명히 본질은 아닌데 사단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핑계댈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자기 의지가 동의하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죄에 노출됐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발걸음을 내가 잠시만이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디도서로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 디모데 전후서 다음이 디도서입니다. 1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 16절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죠.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는 열매가 지금 디도서 1장 15절 16절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발걸음이 어떠한 거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죠. 너 나가서 파트 좀 일 좀 해봐. 네. 그리고 안 간 거는 마취가 있는가 하면 왜 나만 지켜요 안 할래요? 그리고 간 둘째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럽니까? 내가 힘들고 아니라고 고부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 영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마지막 그날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통치하고 심판하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제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4절에는 제자를 핍박하는 자들의 심판과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옵니다만 그 가운데 본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자의 죄를 결코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죄가 뭐냐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서, 디도서를 통해서 행함이 나의 삶 속에 열매 맺어지는 것들이 뭐냔 말이죠. 그래서 우린 주님의 말씀으로 한 번 더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면요, 21절에서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상당히 주목해야 될 귀절이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란 말입니다. 내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명령할 때 주님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보았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돈이 여러분의 쓸 때만 5만 원권이 5만 원의 힘을 발휘할까요? 아닙니다. 철없는 아이가 그 5만 원을 들고 마트에 가서 뭔가를 사면 그 아이 손에 들려있는 돈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아이 주머니 속에, 아이 손에 들려온 코 묻은 돈도 똑같은 힘이 있습니다. 더 얘기해 볼까요? 돈이 찢어졌다고 힘이 없을까요? 돈에 똥이 묻었다고 그 힘을 잃을까요? 아닙니다. 찢어지고 구겨지고 오늘 거기에 똥이 묻었어도 5만 원의 화폐는 그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말씀의 능력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전능한 창조자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뭐가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요? 그 단순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사울처럼 아가강을 살려주고 소떼 양떼를 건드리고며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며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쟁취하는 왕의 모습,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하나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할 때 창을 들고 죽여버리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사울 왕입니까? 그러는 건 전쟁터에서 아말렉 청년에게 목이 잘리워집니다. 이게 구약의 얘기지만 신약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 예수의 말씀 앞에 단순히 순종하는 그 순종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자 23절 마저 읽고 같이 나눕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종교적 기술만 익힌 거예요. 신앙생활의 익숙함 속에 사는 거예요. 주 예수의 말씀에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발을 떨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심과 죽으심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표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표식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있는 오늘 교인이라고 다 천국 갈까요? 아닙니다. 예수가 확실하게 나의 구원주로 믿어주고 회개의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간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지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깨어나십시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가 나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피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때로는 드리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졌다는 게 뭘 말할까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러 왔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딪혀옵니까? 미련하게 보입니까?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내 몫에 대인 사명, 내 몫에 대인 인생의 걸음마다 때로는 힘들고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외면당해야 되고 거절당해야 되는 그런 아픔의 시련 속에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될 때에 내가 그걸 정말로 사랑으로 달콤하게 삼킵니까? 아니면 팔 걷어붙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자들은 바로 왜 나만 이라는 오늘 어렵고 힘들 왜 나만 시켜? 또 한 가지의 종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가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적 교만 속에 이기적 사랑을 뿌리에 둔 내가라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라는 큰 소리는 독약입니다. 그건 양잿물입니다. 그것으로 살아남을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를 외치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죄를 핑계댈 수 없다라는 말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그릇 행한 사람들은 그의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다. 유대인들의 죄악된 행위가 어떤 논리로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시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간과하셨다고 말하죠.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또 하나의 논리가 이 말씀과 함께 적용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시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핑계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총을 알았어요. 부활의 산 소망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내가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느냐, 참빛을 거부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에게 늘 드려요. 의지에 달렸다고요. 의지. 내가 그 말씀을 영접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의 문제는 나의 의지의 결정입니다. 이건 하나님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을 두드릴 뿐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심판의 자리에 서기 전에 나의 죄와 허물이 씻어지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말하였기 때문이란 얘기는 내가 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22절에 있는 이 말씀, 내가 와서, 내가 왔다, 내가 와서란 얘기죠. 누가 온 겁니까? 하나님 품성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왔다. 참 사람 되어 몸을 깨뜨려 너희 앞에 서 있다. 내가 와서 말하지 않았느냐? 그 내가 왔다, 내가 와서라는 분이 그분이 영원한 심판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수없이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야 됨을 거부한 사람들과 오늘 너무나 명백하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하게 써져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주님,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만질 때마다 거부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비에